믿음, 그냥 둥둥 떠다니는 어떤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 그런 추상적인 것 아닙니다. 그냥 상상 속에서나 존재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힘입니다. 사람 속에서 말씀이 역사하는 힘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갖게 되면요, 강렬한 소원이 생깁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했어요. 그것은 어떤 각오죠? 강렬한 소원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원수를,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의 소원이 있어서 기도합니다. 하루에도 3번씩 창을 이스라엘 향을 활짝 열고 기도합니다. 소리를 내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어떤 강렬한 소원이 있죠?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왔지만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렬한 소원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에게도 강렬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제가 환난 중에 저는 강렬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새로 시작하고 싶었어요. 다시 시작하고 싶었어요. 바둑이나 장기판이 아니라서 물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시 시작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2번째 세컨 찬스를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강렬하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신유와 신원이 동시에 일어나기를 원했어요. 환난 중에 너무 마음의 상처가 다 깊숙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그냥 모든 것이 다 추락되고 밑바닥에 부딪히는 느낌.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나는 이대로 이 인생을 끝날 수가 없으니 하나님, 저에게 세컨 찬스를 주시옵소서 강렬하게 기도했습니다. 내게 남아있는 것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이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다 잃어버렸는데 믿음까지 잃어버릴 수는 없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붙잡으려고 봤더니, 내가 내 믿음을 봤더니 내가 생각하기엔 너무 작고 적은 티끌 같은 믿음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큰 믿음이 큰 역사, 큰 믿음이 태산을 옮기고 큰 믿음이 큰 풀림을 갖고 온다고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은 내가 갖고 있는 정말 위기 때, 환난 때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보니 너무 불쌍하고 초라한 믿음이니 이것으로 뭐 할까 했는데 성경에 하나님 말씀 중에 하나가 내게 확 하고 다가왔어요. 그냥 너무너무 크게 확대돼서 왔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겨자씨. 예수님은 믿음이 겨자씨만 해도, 겨자씨는 어떻죠? 여러분,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씨앗 중에 하나가 겨자씨예요. 손에 올려보면 손가락에서 티끌만한 정도? 그런데 그 작은 겨자씨 하나가 태산을 옮긴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믿음이 적다고, 내 믿음이 초라하다고 여러분 포기하거나 주저물러 앉을 필요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작은 믿음도 크게 풀린다. 적은 믿음도 크게 풀린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작은 믿음, 겨자씨 같은 믿음, 하나님은 이 겨자씨 같은 믿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믿음의 크기, 믿음의 사이즈 누가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지. 사람이 어떻게 짐작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사이즈, 믿음의 크기, 이것에 우리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산 믿음인가, 죽은 믿음인가. 여러분의 믿음이 산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살았으면 30배, 그 믿음이 살았으면 결과가 60배, 그 믿음이 작지만 살아있다 그러면 여러분 100배의 축복, 100배의 결과, 100배의 결실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산 믿음이 뭘까요?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따라가는 겁니다. 믿음은 끝까지 쫓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산 믿음은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갈 때 첫째 날이 시작됩니다. 첫째, 따라가야 풀립니다. 첫째 날이 시작된다. 엘리야,
엘리야의 지상에서의 마지막 사역은요, 요단강을 치는 겁니다. 그가 겉옷을 둘둘 말아서 요단강 물을 팍 치면 갈라져 버리는 겁니다. 옆에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끝까지 쫓아왔죠. 그 현장에서 그 장면을 목격을 하는 겁니다. 엘리사, 네가 내게서 뭘 원하느냐? 소원이 있으면 말해보라.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엘리사가 입을 열어서 얘기합니다. 더블 포션, 당신의 영감에 갑절을 원하나이다. 엘리사는요, 강렬한 소원이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가 말한 현장을 보세요. 어디에서 말한 거예요? 엘리야와 딱 붙어 있을 때 현장에 있었던 것이에요. 요단강을 물로 칠 때 엘리사가 봤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영적인 것은 현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예배 현장에 있을지어다, 진리가 나타난 현장에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신원 다시 일으켜주는 현장에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신유, 그리스도의 신유의 현장에 있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성령이 역사하는 그 현장에 내가 있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현장에 있는 사람을 증인이라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120문도가 왜 120문도예요? 성령이 떨어지는 마가다락방 그 현장에 있었던 것이에요. 이 현장, 영적인 현장에 축복이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엘리야가 그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참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엘리사, 네가 구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어렵다고 얘기했지 불가능하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것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 어려운가요? 다른 사람은 이전에 이런 일을 구한 적이 없어요, 엘리야에게. 그런데 엘리사는 그 현장에서 그 모든 것을 장면을 목격하고 증인이 되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어요? 강렬한 소원이 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소원을 불을 일으켜 주실 것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이젠 더 이상 기대를 안 해요. 그래서 소원이 없어요. 막연하게 그럭저럭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실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강렬한 소원을 놓지 않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엘리야가 아니 그렇게 강렬한 걸 원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구한다. 그러나 보면은 내게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이것이 뭘까요? 엘리사, 보면은 이루려니와, 이것이 뭘까요? 네가 끝까지 나를 따라오면은 그 현장을 보면은 너에게서 이루어진다. 이 말 뜻이니까 뭐예요? 따라와야 풀린다. 많은 제자가 있었으나 엘리사가 선두에 나섰죠. 왜 그래요? 끝까지 따라갔던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은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따라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엘리야가 하나님의 그 회오리 바람과 그 불수레와 불말과 더불어서 승천하는 장면입니다. 확 승천합니다. 거기서 엘리야가 입었던 겉옷이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 겉은 뭐죠? 요단강을 방금 전에 물을 쳤을 때 갈랐던 그 겉옷이에요. 그것을 엘리사가 딱 취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그 겉옷을 둘둘둘둘 말아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입던 옷을 둘로 찢어버립니다. 왜 둘로 찢어요? 난 예전의 엘리사가 아니다. 나는 이제 다른 삶을 살 것이다. 보면 이루려니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이 현장에 있었다. 그러므로 내게 하나님이 이 강렬한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갑절의 영감이 내게 임할 줄 믿는다.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그런데 옷부터 찢은 거예요. 나는 예전의 삶을 살지 않겠다. 확 찢어버리고
엘리야의 옷을 둘둘둘 말아서 엘리야가 한 것처럼, 마치 자기 선생 엘리야가 한 것처럼 요단강물 물을 치는 겁니다. 물을 딱 치니 물이 왼쪽과 오른쪽으로 갈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무슨 말을 했어요? 물을 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엘리야와 함께 했던 그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나 엘리사의 하나님이기도 하시다. 엘리야와 역사했던 그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 나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신다. 똑같은 여력, 그 말씀은 똑같은 힘, 똑같은 영광이 나타난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여력, 나에게도 똑같은 힘, 똑같은 영광이 임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기서 엘리사, 드디어 엘리야가 끝나고 엘리사의 첫째 날이 시작된다. 엘리사의 첫째 날이 시작된다. 성도 여러분, 요단강을 가르는 사역은 엘리야에겐 마지막 사역이었어요. 지상에서의. 그런데 엘리사는요, 처음 시작이 엘리야의 마지막에서 마치 계승된 것처럼, 바톤 터치하는 것처럼, 엘리야의 처음부터 다시 엘리사가 돌아가서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그 진리의 현장에 있었든지 그것을 계승해서 다음 판으로 쭉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모세,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시작할 때 다시 출애굽하기를 원해서 애굽으로 돌아갔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요단강부터 갈라지고 가나안판에 들어가 약속의 땅에서 전복전쟁부터 시작하잖아요. 세일을 행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이에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은유, 좋은 이야기, 비유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여러분, 은유나 비유가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둘째, 눈물로 풀라. 첫째 날이 시작된다. 엘리사, 그의 첫째 날, 엘리야의 겉옷을 취한 날.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우린 누굴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 첫째 날이 시작되는 거죠. 내 인생의 첫째 날은 돈을 만난 날이 첫째 날, 내 인생의 첫째 날은 어떤 재산을 만나고 어떤 재수를 만난 날이 첫째 날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첫째 날은 하나님을 만난 날이 첫째 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라갈 때 풀립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따라갈 때 넓고 쉽고 환한 길인가요? 아니면 좁은 길이던가요? 좁은 길, 좁은 문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눈물 없이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흘렸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주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야 첫째 날이 시작된다 그랬는데 눈물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셨습니다. 나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쁩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글쎄, 어떤 공식적인 얘기죠. 공식적인 얘기죠.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데 눈물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이 내게 운행했을 때 너무 기뻐서 터졌던 눈물, 너무 감동이 돼서 터졌던 눈물, 그리고 성령이 내게 감동을 주셨을 때 회개의 눈물이 확 터지잖아요. 여러분, 영혼에는 샘이 있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영혼에 샘이 있어요. 영혼에 막힌 샘이 터질지어다. 그 영혼에서, 샘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눈물이라고 표현한 거지 영혼이 흘리는 어떤 눈물.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눈물은 색깔 없는 피다. 눈물은 색깔 없는 피다. 다윗은 자신의 신앙을 딱 한두 절에서 딱 표현한 말이 있어요. 제가 이 장면을 참 좋아하거든요. 시편 42편 1절과 3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지금 다윗은 밑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 왕을 향하여 온 사람들이, 원수들이 다윗을 손가락질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Where is your God? 너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계시느냐? 네가 그렇게 부르짖던 하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시느냐? 너는 요마냥 욕골, 이런 처량 강산이고 너는 곧 죽고 망할 입장인데 너의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느냐? 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막 비웃고 막 조롱거리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요, 사람을 상대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 있으면서 뭐예요? 우는 거예요. 다윗 왕의 신앙의 아주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면 울음입니다. 눈물. 사울 왕은 울지 않아요. 자기 힘으로 해결합니다. 자기 뜻으로 해결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는 다윗의 곡성기도가 우리에게 임할지어다. 오늘 회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재산, 위치, 뭐 어떤 계약, 어떤 매매, 거래, 이런 것도 중요한 거겠죠. 그러나 이것보다 먼저 우리에게 회복돼야 될 것이 있으니 하나님 앞에 우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눈물이 회복되라. 영혼의 샘이 터져라. 어느 날 기도에 눈물이 말랐다. 기도의 내용은 같아요. 기도의 기승전결 스트럭처도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눈물이 메말랐다. 혹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이유인지도 모른다. 오늘 그 눈물이 회복될지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지요? 마찬가지예요. 눈물 골짜기가 있어요. 신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통과하는 겁니다. 신앙은요, 푸른 초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푸른 초장에 가기까지 눈물 골짜기를 더듬으면서 통과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눈물, 주님도 우셨다. 주님이 왜 우셨을까? 예수님이 왜 우셨을까? 예수님이 왜 우셨을까? 도대체 왜 우셨을까? 이 땅에 복음을 갖고 새 소식을 갖고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이 땅에 오셨지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을 거절해버립니다. 왜? 자기의 선지식, 자기의 선입견, 자기가 겪었던 경험으로 복음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상으로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하신 복음을 그냥 다 묶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그걸 보고 우시는 겁니다. 그 우시는 말씀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성육신하신 것이잖아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주님은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릴 때 통곡과 눈물로 올린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통곡과 눈물 기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눈물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영적 빙하기예요. 이 단단한 빙하, 여러분, 공룡도 다 멸종시켜버리는 이 빙하기가 찾아왔는데 무엇으로 녹이고 무엇으로 깨트릴 수 있겠어요? 오직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아 심한 통곡과 예수님처럼
곡성으로 기도드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도는 입술이 아닌 눈물로 하는 것이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이 없어 위로가 없어요. 지금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신의 창조주의 위로가 필요해요. 나는 환난 때 하나님의 위로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예배 없이 숨이 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영적 빙하기를 만났는데 자기 혼자 힘으로 뚫고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 앞에 무엇이 준비되어 있고 기다리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은 어떤 순간에도 빠르게 적응력을 벌려요. 참 좋은 면도 있지만 여러분 이 환경에서,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다시 백투 베이직,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눈물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히스기야,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했어요. 히스기야 왕, 너 죽으리라. 그러므로 정리해라.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포기하지 않고 옷을 베옷으로 갈아입고 벽을 향하여 딱 앉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막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히스기야의 목숨을,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이라도 연장시켜 주신 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히스기야가 어떤 기도를 했길래 그렇지? 히스기야가 무슨 기도를 했길래? 우리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여러분, 이사야서에 그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데 하나님은 히스기야 했던 기도,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보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 눈물을 보세요. 내가 흘렸던 눈물의 총량도 하나님은 계수하고 계세요. 다시, 내가 흘렸던 눈물의 총량도 하나님은 계수하고 계세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흘렸던 눈물의 총량,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내가 안타까워 드리는 그 복음, 그 눈물의 총량, 내 가문을 구원하기 위해서 흘렸던 눈물의 총량, 내 인생의 어떤 환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흘렸던 눈물의 총량, 하나님은 다 계수하고 세고 계십니다. 머리털도 세시는 분이 눈물을 못 세시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눈물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누구 앞에서 눈물을 흘리기를 원하는가? 술 한 잔 먹고 마음이 좀 이렇게 좀 약간 감동이 돼서 막 웃다가 뭐 흘리는 눈물, 세상 앞에서 넋두리 하는 눈물, 그걸로 뭐가 바뀌어진다 그러면 글쎄. 그러나 여기 하나님 창조주 앞에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물에 너무너무 약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보좌를 움직이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 눈물을 보고 계시다.